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촉청에 응한 자들과 응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어미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그 중간은 없어요. 아무리 청함받은 데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아주 결혼 소식이 들려오죠. 기쁜 일입니다. 또 축하해 줄 소식들이죠. 저도 얼마 전에 주례 부탁을 받았어요. 이 나이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책임의식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주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주례 부탁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주례 부탁을 받으면 이제 신랑 신부에게 어떤 조건들이, 주례를 하는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참 의미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 그래요. 주례를 부탁받으면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신랑 신부에게 첫 번째는 결혼식 날까지 매일 큐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큐티를 신랑과 신부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또 정리된 내용들을 주례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 기간에 하는 매일의 큐티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 결혼이란 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기 위한 그 주례자 목사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전화통화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라고 해요. 이 또한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에요. 서로 저녁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앞으로 일궈야 될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신부가 끝나면 신랑이 끝나면 신부가 이렇게 서로 매일 밤 세상 것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걸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 제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진실하고 아름다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이나, 그리고 또 이루어질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굉장히 진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교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에는 굉장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결혼식이라는 그 중요한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지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 위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 위한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서 서로 큐티하고 서로 기도할 때 뭐가 제일 많겠어요? 감사가 많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 가정,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그 가정은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주례자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과 이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비슷한 큰 잔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조금 유사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목적과 세부적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위대한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이에요. 임금의 아들의 위대한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결국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라고 오늘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 백성 간의 관계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큰 잔치, 임금이 초대한 천국 잔치, 혼인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 비유의 말씀은 천국 잔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 백성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초청받는 자들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의 말씀에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죠. 거절하면서 그들이 정말 엄하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말씀이 오늘 성경 구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열방의 백성 가운데 이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자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넘치게 준비하고 초청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혼인사에게 우리가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예식을 올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인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죠? 확장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과 동시에 혼인사에게 사행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혼인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세히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본문에 잔치에 오기를 싫어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두 잡아 모욕하고 그리고 또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임금은요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다시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초대에 응할 것을 굉장히 권면합니다. 재차 이렇게 초청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있는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찬을 준비했는데, 내가 너희들 초청해서 모든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그리고 또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부족함 없이 갖추었다라는 말씀이죠. 임금은 잔치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지금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을 불러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준비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뭐를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뭐를 주셔요?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초청에 응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다 너희들에게 값없이 그냥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고 내가 준비한 오찬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그냥 가지고 즐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값없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선물과 그 모든 축복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라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성껏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아마 뒤돌아보기까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강팍하고 완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임금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갈 생각조차 안 했던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아빠 핑계대요, 엄마 핑계대요, 코로나 핑계대요, 공부 핑계대요, 직장 핑계대요, 건강 핑계대요, 여러 가지 정말 자기 환경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선순위 했던 것들을 쫓아 핑계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초청한테 불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실상 그들은 헛되고 그림자 같은 세상 재물을 쌓기 위해서 임금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금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요, 예수님도 시험당한 이 생의 안목과 그리고 또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하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돌이켜보지도 않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로 초청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절들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감히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갈등을 겪고 그럴 때도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정말 얼굴 딱 보니까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내 안에서 그냥 미리 내 마음에 바리게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많지요. 내 안에서 막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할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순종해서 입 벌리면 주님께서 내 입술을 벌려서 할 말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텐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난 자들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에 초청받아서 거기서 마침표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마침표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굉장히 동일했어요. 그것은 지상 대명령이에요. 복음으로서의 초청인들은, 복음으로서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해서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것, 초청받아서 온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허락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여서 주님 전에 데려오는 선교적인 명령, 지상 대명령, 선교적인 이 명령을 여러분 수용해야 될 그런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를 위해서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해서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수많은 전도자들이요, 그때 바로 열매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3,000명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를,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씨 뿌린 것이 그 세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열매 맺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12제자 다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 온 세계에 예수 피 묻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내가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영원불멸한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꿈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9절 말씀의 유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7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받지 못한, 초대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 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임금의 종들이 그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진노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초청을 하고 재초청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종들을 보내서 권면하는 그 자들을 살인하고 살인한 그 사건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시키는, 없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내거리로 나가게 해요.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이렇게 다시 명령을 임금은 내립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요, 초대장 명단에 있었던 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얘기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초청을 했는데, 임금은 먼저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면 이들보다 더 먼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유대인들은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까지 얘기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의 초청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확산되는, 이방인에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명을 받은 이 종들은요, 9절에 보니까 내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거리에 지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나 그리고 또 강한 자나 또 악한 자나 또 선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 누구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잔치 있을 때 초대되는 사람들은 구별돼 있어요. 아무나 그 초대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열어서 모든 죄인이나 악한 자들까지 모두 다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또한 임금이 잔치에 초대된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죠?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범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야만이 그 깨끗한 질그릇에 보배 예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남성교 연합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장경동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의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제 영적 상태나 모든 것들을 성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나 그리고 또 성도들을 양육할 때 좀 굉장히 쉽게 말씀을 요약해서 주셔서 제가 사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의 전도자로서 하나님 다시 서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그 링크해줘서 올려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 단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금수, 인격자, 성자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팩트만 말하는 자, 진실된 자, 이렇게 해서 세 단계 사람들이 구분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죠? 이 성자에 있는 이 라인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초청에 응한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 인격자에 머물러 있는지 성자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인격자인지 아니면 진실한 것을 말하는 자인지 행동하는 거인지의 구분에 따라서 그게 구분된다라고 장경동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격자는요, 팩트만 보는 자에서 팩트를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진실하게 보는 것, 모든 상황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사실 그대로 보는 거하고 성자가 진실하게 행동하는 그 진실에 사랑이 있고 없고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안 가고의 구분이 된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팩트는 말할 수 있습니다. 팩트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격자인지 성자로 가는지에 대한 구분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팩트를 잘 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봐요. 근데 그 팩트를 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역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명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이 얼마나 있었나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 오찬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팩트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자로서 인성만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포함돼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전파할 때 긍휼한 마음이 함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이번 주에도 우리가 청년대학부에 신방을 쭉 했어요. 우리 새 멤버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휴가를 내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4시까지 새벽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잠을 자고 10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운전을 계속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몸이 아파요. 아픈데도 앉아있기도 불편한데 와서 같이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신방자들을 대할 때 정말 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과 같이 신방을 할 때 귀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귀한 마음으로 여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내거리의 길, 구원의 길, 거기에서 만나는 구원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복음전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야, 사형수야,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열어놓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법인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형 폐지 운동인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사형 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의 대가로 사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형수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표지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이고 그 구원의 복음의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그런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구원과 은혜의 잔치인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종들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안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안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때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핏부림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하다가 핍박당한 그들,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핍박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요, 바로 이 종들을 통하여서 확산되는 거예요. 이 종들을 통하여서, 그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고 확산되고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요, 바로 이 종들의 순종에 의해서 바로 알려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초대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들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값없이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들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고 거기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한 그 종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 무엇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 것,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그 구원의 핏부림으로 보혈에 흠뻑 젖어 새롭게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천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열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세요.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종기를 올려드리세요.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리고 또 깨끗한 의의 옷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렇게 참여해서 초청받은 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종들의 역할을 내거리에 나가서 복음의 문이 열린 곳곳마다 누구나 사형수까지 모든 자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령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한 사람 은혜 복음을 증언하자. 예,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종들처럼 복음 전파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머지까지 더해지는 은총,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필요와 중보자의 소명을 담아 올려드린 기도 제목까지 다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 지경을 넓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기꼬속산교회, 주님 그곳에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어져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모든 것들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기꼬속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동서남북교회의 그 어린 것들 복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받은 상처 모두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시대의 빛을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데 우리 청년대부가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정선교 사역, 하나님 그들은 죄를 지어서 다만에 갇혔지만 우리는 진정 마음으로 죄 지은 하나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 그들이 정말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임원들과 셀장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한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후 청년 감샘을 드렸습니다.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청년들에도 열려주고 풀려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선교의 물에 동참한 여러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심은 대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이 모양 조명으로 올려드린 그 예물까지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연락되고 주님 필요하신 곳에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난공무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막힌 담이 열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